평하는, 거기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29장 18절, 25절, 41절에, 레위기 1장 9절에, 13절에, 1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가 재판받기 위해 감금되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도우신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한 가지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날짜, 주일날, 정해져 있는 시간, 11시든 1시 10분이든 정해져 있는 양식,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마치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드려서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한 행동은 그저 옛다 돈 조금 하고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즐겨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일 요 한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요 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나의 삶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고 도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헌금을 한 사람들의 다 채우실 거라고 믿고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동시에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채워주심이 그분의 풍성함에서 온다니요,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길이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그저 아이고 돈 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참 예배를 실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은혜의 통로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일, 곧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의 감금된 동안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주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익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그 일본 공익 광고인데요.
뭔가 하면은 그 일본 교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책상에 있는 교실인데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이렇게 뭐 보고 그리는 거 잘 안 시키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쉬고 싶거나 그러면 스케치북 꺼내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그러잖아요. 그 뭐 지나가는 그 교과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고양이 그림을 그립니다. 고양이가 근데 무슨 피카츄 같더라고요. 그 일본 고양이 좀 다른가? 보라색으로 그리더라고요. 토끼도 그리고요. 장수풍뎅이를 그리는 애도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종이 가득히 검은색 크레용을 빡빡하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고선 걱정 어린 눈빛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가 그 빡빡하게 검은색으로 그림을 다 칠하자 그걸 들고 다른 선생님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인가 보죠.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3명이 같이 앉아있다 같이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다른 종이에다가도 다시 검은색으로 빡빡하게 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정말 걱정이 됐나 봐요. 그 종이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애가 마음속에 있는 거 좀 그려보라 그랬더니 빡빡하게 종이에다 칠하고 있네요.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부모님들도 걱정이 있는 눈빛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하는 그 와중에도 그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역시 똑같이 까만색 크레파스로 다른 종이에다가 빡빡하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닥터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닥터에게로 갑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야, 너 지금 뭘 그리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이는 거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쭉 쳐박고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애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모양이지요. 입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입원을 한 그 입원실에서도 계속 모든 종이에다가 똑같이 까만색으로 빡빡하게 칠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며칠이 지났나 보죠. 그 책상에 그 아이는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까만색 칠을 하고 있는데 까만색 칠을 한 종이가 그 입원실 바닥에 가득합니다. 근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어떤 간호사가 다른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싹 그려져 있고 이쪽만 까매요. 이쪽은 안 칠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그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느낌이 온 것 같아요. 그 있던 모든 종이를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모이고 그 의사 선생님까지 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체육관에를 가서 그 아이가 그린 모든 종이를 다 펼쳐놓고 무슨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맞추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위에서 그건 여기 아니고 저쪽 그러면서 막 맞춰요. 다 맞추고 나니까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래. 큰 고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려보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마음속에 시커먼 고래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의 사이즈가 다른 아이들은 그냥 도화지 한 장에다가 난짝 그리는 그 정도였는데 그 아이는 몇백 장이나 되는 스케일의 고래를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계속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